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만약에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밤에 어떤 일 하시겠습니까? 청년 시절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뭘 할까?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그때는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선교의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이 완수가 안 되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지체들도 있었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그래도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대한 관점들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말, 개인의 종말도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주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정말 내 앞에 종말이 다가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카메론이 찍었던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수많은 군상들이 나옵니다. 타이타닉 영화 다들 보셨죠?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타이타닉호가 막 침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살려고 구명보트에 새치기해서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했던 사람, 또 어떤 부류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쏜 배 선원들도 있고, 어떤 선원은 몰래 선원이 아닌 것처럼 먼저 구명보트에 타는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종말을 맞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카메론 감독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상상력으로 만들었겠지만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가 끝이구나, 침대에 둘이 누워서 꼭 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어떤 엄마는 아기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따뜻하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인상 깊었던 모습은 거기에 연주하는 악사들이었습니다. 이 클래식을 연주하던 사람들은 막 도망가다가 어차피 이거 다 배 침몰할 텐데 우리가 탈 수 있는 구명보트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4주를 가까이 연주를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수많은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아마 그 영화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말론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종말론에는 크게 2가지 왜곡된 모습이 있는데, 보통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날짜를 특정하는 거죠.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날짜를 특정했던 곳이 참 많습니다. 제7일 안식교, 지금은 이제 안식교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7 days, 세베스 데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안식교 같은 경우는 1844년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844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질 것 같은데 사라지진 않고,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기보다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심판할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다시 유보를 시켰죠. 대부분 무너지긴 했지만 상당수 그래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1914년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25년으로 미뤄졌다, 43년으로 미뤄졌다, 75년으로 미뤄졌다, 계속 미루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세계적인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혹은 월남전이라든지 그런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휩쓸려 갑니다. 여기에 교묘하게 자기의 경전을 끼워넣어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몰몬교가 그렇죠. 몰몬교는 성경이 있다고 말은 하나 몰몬경을 따로 봅니다. 통일교도 처음에는 기독교의 아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종교처럼 벗어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 신학을 이용을 하죠. 미국에서 시작된 대부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에도 직접 자생하며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안식교 비주류에서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 즉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거기도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99년, 12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재림되지 않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것은 다미선교회입니다. 다미선교회 다들 기억하시나요?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해서 막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고 교회에 그 당시에 다미선교회 소속된 교회들에 모여서 막 기도했던 장면들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뉴스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서 12시 될 때까지 다 찍으면서 휴거 되면 진짜 어떻게 하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1년 전인가요? KBS 다큐에서 그 당시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당시 영상과 최근에 이제 취재해서 나온 사람들이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 아카이브였습니다. 근데 그 다미선교 아주 심취했던 사람들이 교회 한 70%는 떠났고 30%는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의 열정에 대한 향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대개 날짜가 지나면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신앙에 피폐한 것, 또 사회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이렇게 심취할까라는 거죠. 세계적인 변화들 혹은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야, 주님이 이때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 거기에 신앙이 조금 있으나 부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쉽게 휩쓸려 갑니다. 야, 이때 진짜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한 명의 이야기에서는 잘 안 휩쓸려 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야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하면서 휩쓸려 가죠.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은 현대로 오면 올수록 점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그때는 오직 주님만 아신다라고 하니,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점점점 강하게 드러나는 왜곡된 종말론은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조건부 종말론. 시기를 정확하게 딱 특정하면 처음에 한 20, 30년 전에는 효과가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날짜를 특정하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뭐 그런 이단들이 있긴 했지만 아주 소수가 거기에 빠졌었죠. 근데 조건부 종말론은 좀 다릅니다. 조건부 종말론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의 문자주의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것도 처음에 한두 명만 얘기하면 별로 영향력이 없지만 어느 순간에 내 주위에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다 있어서 갑자기 동시에 메아리 쳐서 얘기하면, 흔히 진폭해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확 휩쓸리곤 합니다. 맞아,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래야 주님이 오시고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주님이 오신다. 보통 세대주의 종말론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사상도 만들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니까 다른 거 다 멈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왜곡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딱 들면은 막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것은 문자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 특별히 이제 신천지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략이라는 자신들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교묘하게 모략이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건 지혜 있는 일이니까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혼돈을 시킵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거 반대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드디어 이제 사탄이 가족들까지 공격을 하는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고 빨리 완성을 시켜야 주님이 오시겠지 라고 거꾸로 강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무엇을 하나 첨가하느냐 하면 기성교회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거 처음 들어봤죠. 진짜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잘못 해석했고 저거 다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기성교회들을 다 잘못된 것으로 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이거 처음 들어보죠. 이게 진짜 해석이라서 이 계시를 해석하는 사람이 기성교회는 없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돼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들으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조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홀깃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해석을
이어갔느냐? 기독교 역사 중에 지금 2000년 역사 중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한번 크게 수정한 것,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혁교회로 나온 것 외에는, 그것도 개혁교회로 나왔다고 하지 개혁을 했다고 하지 혁명을 해서 한쪽을 없애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역사만 봐도 확 드러나는데, 꼭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 잘못됐다, 기성교회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로 다 버리고 이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잘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저걸 비난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죠.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바른 종말론이란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른 종말론의 태도는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집 앞에 있던 묘비를 보고 일기에 적어놨던 것들을 후대의 철학자들이 인용한 글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확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는가 알려졌는가 하면, 실제로 이 독일의 1944년 헤센주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비밀 신문을 만들었는데요. 독일의 1944년 때는 나치가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고백교회라는 모임을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바탕으로 지은 이 보네포 목사님의 가사를 이용한 찬양을 부르죠. 이 보네포 목사님도 이 고백교회 모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고백교회가 뭐였는가 하면,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나치를 동원해서 모두 전체주의로 독일 전역을 막 다 휩쓸었을 때, 안타깝게도 독일 국가교회는 히틀러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워낙 강력하게 전 국민의 95% 이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독일의 국가교회는 히틀러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물론 카톨릭도 옹호해 줬죠. 근데 소수 그리스도인들 중에 목회자들이 이거 잘못됐다, 우리 신앙과 양심에 따라 볼 때 이 전체주의는 잘못됐다, 신앙에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이 고백교회 연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점 잡혀서 나치의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될 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절대 이런 상황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루터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용했던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탄압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세상 속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즉, 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즉,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하면서 지금 나에게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종말론의 이해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다 시간도 다 접고 내 인생도 접고 재물도 다 접고 여기 와서 전도해야지, 여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진짜였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따로 특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만 구원하시면 되죠. 인류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에 자꾸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바로 6-1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될 것을 믿는다. 이게 바로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될 것을 믿는다. 근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시면 이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른 종말론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보면 겨자씨 이거를 하나를 심어서 그것이 나무가 돼서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거죠. 점점 자라나는 것, 생명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생명력이 커져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여기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 불완전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불완전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맛보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앞으로 내가 뭐 할 것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종말을 제대로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느냐. 근데 조건부 종말론에서는 좀 다릅니다. 거기선 계속 얘기하죠. 전도를 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막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더 괴롭히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종말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겠죠.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걸 사명으로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바른 종말론의 이해는 종말, 이 말 자체가 종말, 끝났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감이 이제 끝나는구나, 두려움이 그 뒤에 늘 따라옵니다. 그런데 원래 종말이라는 텔로스라는 뜻에는 목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목적.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목적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그거 끝난 거죠. 근데 끝난 거,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면 끝난 거 뒤에는 이제 희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6-1항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될 것을 믿는다.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건 희망의 날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한참 시간 흐른 다음에 번데기가 그걸 찢고 나와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종말은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 희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죠. 예컨대 우리가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중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해야죠. 근데 수술을 한다는 것은 아픔도 두렵지만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공포입니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고통이 밀려오죠. 단 마취를 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찢어서 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꼬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는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수술이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회복되듯이 종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희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에스겔 말씀을 보든지 야, 주님께서 이제 이 고통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늘 이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이 땅의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바다라는 것, 성경에서 바다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계, 악마가 지배하는 곳.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완전히 어둠이 사라진 곳.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완벽한 거룩한 예루살렘, 내가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더라. 이게 바로 바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삶을 보면 금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죠. 금요일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남겨졌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갔을 때 그 설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토요일에 머물러 있다고. 예수님은 죽고 아직 부활이 이르기 바로 전, 거기엔 수많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곤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과연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굉장히 어렵지만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속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믿음에 꺾여 있는 사람도 있고 좌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아침이 되자 그들이 다 부활의 소망을 듣고 하나둘씩 몰려들지요. 우리에게 종말이란 것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요? 6-2항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영생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는, 즉 천국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완전해질 겁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는 뒤로 하고 내가 새롭게 부활해서 주님을 계속 직접 대면하는 곳, 만물도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말하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 뭐 빛으로 너무나 밝게 비추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죄가 과거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한 새 몸에는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새 몸과 새 영이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먹고 나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진짜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다면 따분할까요? 계속 행복할까요?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앞에서 계속 예배만 하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다라는데 실제로 우리 주일 모여서 계속 예배만 드리면 굉장히 행복할까요? 이제 그게 넘어가서요, 거기에서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격식을 차려서 이거 드리는 걸 얘기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 아닙니까? 만남.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만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감추임 없이 계속 그의 얼굴을 보아도 괜찮은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이 교리가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해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는데,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영생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때문에 힘들어요. 속상해요. 속상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얘기하면 다 풀어지는 것.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얘기하면 다 풀어지는 것. 그게 진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저는 짓궂게 그런 상상을 합니다. 거기 갔는데 아이고, 이 땅에서 제일 나하고 갈등 일으켰던 원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이 될까요? 찬송가 잘 안 부르시네요. 찬송가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이 있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것의 주된 이유는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대부분 관계가 깨지죠. 내 것 챙기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쌓을 것도 없고 내 것을 취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새롭게 새 영과 새 몸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뭘 더 쌓을 수 있겠습니까? 종종 뭐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하는데 하늘의 보화 쌓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 같이 누리며 사는 것인데요. 그러니 거기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 회복되는 것, 그걸 어디서 먼저 경험해야 될까요? 바로 이 땅입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 봤잖아요. 여기서 경험 못하고서 거기 가서 이게 천국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 번도 천국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 나라 가서도 고민할 겁니다. 이게 진짜 천국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야, 너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맛보라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고 서로 나눠서 서로 나누었던 그 공동체,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진수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그 21세기 신앙고백서의 주제 하나를 딱 뽑는다면은
모두가 다 교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성자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도와 만물이 다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 친밀감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야,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숨게 되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됐듯이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원수도 친구도 다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내일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제가 정말 너무 사모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서,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구나, 그 믿음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우리가 이것을 종말이라고 여길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들과 동행하고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이 현재를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내 삶에서 풍성하게 누려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새 몸과 새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우리 이웃들과 영원히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꿈꾸며 하루하루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물밀듯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